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모교회는 정읍이라는 공간의 조그마한 마을의 정읍 제1교회입니다. 어릴 적 봤던 제 기억으로는 석조 건물에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1909년이라는 글씨를 보고 자랐습니다. 석조 건물에 모퉁이 돌 있잖아요. 그 모퉁이 돌 써놓고 거기에 1909 이렇게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그 인상이 상당히 그 전통이 있고 또 역사가 깊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자랐습니다. 창립 연도겠죠. 지금 뭐 한 1100년 됐겠습니다. 이 둘은 건물의 두 면이,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두 면이 만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오래된 교회 종이 있었는데 그 교회 종이 이제 저희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모퉁이 돌처럼 이 두 건물의 두 면이 만나는 위치에 있는 모퉁이 돌처럼 그 진리의 두 면이 만나는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쪽 면에 서면 다른 쪽 면의 시야에서 다른 쪽 면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다른 면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안 보일 뿐이지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두 면이 함께 건물을 이루어서 세워져 있다고 한 증거가 모퉁이 돌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현장에 있고 아무리 보고 있고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고 결정적 부분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이 모든 면을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면을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펼쳐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에게 보이는 면이 보일 뿐이죠.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장은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새벽에 했던 본문 말씀이고 내일 또 주일날 다시 선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이제 오늘 할 예정인데 한 절반 정도를 준비해 놨는데 이 뭔가가 이게 와서 해석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오늘 우선 주어진 이 말씀을 이 정도 레벨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당시 폭군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로마 방화에 의도된 그런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네로 황제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로 황제를 비롯한 잘못된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을 읽는 우리 마음을 사실은 좀 아리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11절 12절에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당시 교회에서 잘 가르치던 여자 지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어느 교회나 60% 70%는 여성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브리스가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바울의 동역자인 아볼로의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가지만은 사실은 브리스가 이 아내였던 여성 지도자가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당대 최고의 이 성서적인 석학이었던 아볼로를 멘토해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바울의 절대 신임을 받았던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리더십을 여성이 가졌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교회에 이름난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성들은 조용히 하라. 이게 여간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오히려 훨씬 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실수도 많이 하는 남성 리더십을 떠받치고 여성 목사 안수나 여성 장로 안수를 아직까지도 일부 교단들에서 금지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튼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다른 면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나 이외의 수많은 교파들, 수많은 교단들에서 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수없이 다른 이 성서적 적용을 가지고 공언을 하기도 하고 폐해를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건가?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목사인 일평생 이 성서 해석과 선포자를 자처하면서 일평생 여기에 삶을 던진 저 같은 경우도 과연 이 성서에 대한 진리,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정도 두께의 성서를 다 알 수 있는 건가? 다 알아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정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차간에 제가 오늘 준비 안 됐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가 아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설교자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피차간에 눈 가리고 앙응하는 식은 제 스타일이 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진지하게 진리를 접근하는데 훨씬 더 우리에게 지름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다른 면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의 위치에 설 때 한쪽 면만 본 채로는 진리의 건물, 이 건물 전체가 잘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차원 더 높여 의문을 지나칠 수 없는 게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건가, 허락하신 건가, 또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는가? 실제 성경은 오른쪽에 양이 있다고 한다면 왼편에는 염소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고 두려운 지옥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물론 4절을 끝까지 읽으면 원하시느니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하고 바람하는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는데 실제는 현실은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결과는 그렇지 않다. 양과 염소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렇다 치면 하나님의 바람대로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만들지 못하셨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제공할 수도 없고 또 제공해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만 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데 실제 하나님은 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불행한 사람, 아픈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굳이 궁색한 변명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고 그렇게 대답할 마음이 우선은 초도 없기 때문에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준비해서 절반 정도는 준비가 됐는데 그 완성되지 않은 걸 가지고 선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 어떤 사람이 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느냐, 왜 아픈 사람도 있고, 왜 전쟁도 일어나고,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하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움받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할 능력도 물론 없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죽이고 세상의 죄를 끝내지 않으시는 건가? 저는 당연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각각의 처지에 따라서 알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먹는 것도 있겠고 또 몸이 아파 먹는 것도 있겠죠. 어릴 때 알약 넘기기가 어려워 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 기분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도 씹지 말고 꿀꺽하고 삼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알 수 없는 것들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즉시 온갖 종류의 의문과 난제와 괴로움들이 더 많이 우리를 덮어버릴 겁니다. 신비는 신비인 겁니다. 미스테리라는 게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모든 게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관계가 그래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이는 미스테리인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 제가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선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 증언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운 것은 알약을 삼키듯이 그냥 영혼으로 꿀떡하고 삼켜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바른 리더십은 만능 대답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거를 질문하면 대답해 주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바른 리더십, 교회 안에서 바른 리더십은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천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정확히 판단할 때도 저는 그것을 감히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 쪽을 선택합니다. 일어나는 상황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성서적이고 영적인 삶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력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리더십인 겁니다. 믿음이 영성인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떠들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도 모르게 과신하려는 교만한 여성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넣을 수는 이슈를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독재자의 권력에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다 알지 못하는데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 아주 많이 드리지만 전부 알아서 믿는 것은, 내가 그걸 다 알아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과학, 사이언스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과학, 탐구 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알아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경을 전문적으로 다 알아서 바른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4년, 6년 신학교 다닌다고. 미국 시스템은 3년 신학교, 때로는 이게 방송으로 몇 개월 신학교 다녔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아서 바른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바른 리더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을 어떻게 할 거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할 거냐, 저에게 주신 결론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알아서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양희철 목사님 한국 전쟁 끝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여기까지 온 걸 알아서 오셨겠습니까? 믿고 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어져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완전 지금 초전박살입니다.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암담한 그런 시절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성공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망해도 나머지 교회 10개 교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자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의지하자는 겁니다.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지점에 꼭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자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는 어떤 막혀있는 산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목회의 작동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실까?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남쪽도 막 갈라져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민사회도 우리 교회도 생각과 지향이 다 다릅니다. 그거 하나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해도 못하는데 그 지향을 가지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둔한 사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나도 세상에도 지천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상황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실까? 이런 숱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선 사람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못 믿고 아무것도 못할진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못 믿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자신 있게 산다고 하고 자식들 좋은 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 언젠가는 마지막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 그냥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일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지점에 서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믿고 사는 게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본문 안에서 우리를 핵심 주제로 안내합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걸 또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미 핵심이라는 겁니다. 위에서는 다 몰라도 믿음으로 그냥 나가자. 내가 다 알 수 없다. 이걸 말했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알을 가져야만, 딱 한 가지 알을 가져야만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미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awakening입니다. 각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걸 회개하게도 하고 참회하게도 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없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확 하고 깨닫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나도 이렇게 모르는 게 있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여기 있었는데 다른 면 안 보였었구나, 오해였구나, 착각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이런 어웨이크닝, 알에 대한 깨달음과 참회가 없으면 그건 아주 미성숙한 거고 아주 우리가 우둔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알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알은 무감각에서 아주 우둔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진리가 들려지지 않을 때는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즐겁게만 지나가면 만족합니다. 잘 먹여주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안에 진리가 들려오면,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각성시키면, 그 진리 희미한 일부분만을 알 뿐인데도 진리가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 어려움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는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게 우리 각자의 삶의 길을 여는 불도우저라면 그 길을 실제로 밝혀주는 등불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그를 믿지 않으냐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알은 나를 놀라게 하고 경악하게 해줍니다. 알게 되면 느긋하게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무감각뿐만 아니라 우리를 편견에서 구원해 줍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편견, 한쪽에서만 서 있었구나. 다른 면 볼 수가 없었구나.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내가 죄를 버릴 수 있다면, 내가 최선 다할 길을 찾으려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 매우 결정적인 알을 제공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알아질 때 나의 혈액형이나 DNA나 육정이나 후천적 개발인 사람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알미 들려지게 될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만 내가 새로워지고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버립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만 그 알미라는 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쪽 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는가? 그 부분적이고 아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양을 하나 알아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건데, 그 고상하고 위대한 그 부분적인 진리 하나만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의심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믿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알면, 진짜 다 알아버리면 절대로 바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알아버리면 바른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함정이 됩니다. 반면에 믿으면 뭐든지 뚫고 나갈 강한 리더가 됩니다. 진리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바른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입니다. 바울은 세계 주류인 외국인들을 향해, 당시 메인스트림은 주의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향해 바른 리더가 되는 길은 믿음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동시에 그 부분적인 진리를 알므로 인해 그 다른 면 나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믿지 않고서는 못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세계를 향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는 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알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면 알 수도 없는 것들 붙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그런 얄팍한 위선들도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가 역사를 진보시키고 우리 각자의 삶의 위기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나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희망 가운데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전부가 위기다 안 된다 이 얘기해도 우리는 된다, 하나님 하신다, 이거는 희망이다, 기회이다, 이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만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에 우리 각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우리가 설계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